오늘은 고난의 이유를 전혀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 당하는 이 여러 가지 고난들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고난이 있고, 이유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아니하는 그런 이유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범죄, 나의 잘못된 판단, 나의 격한 감정,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결과로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고난의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들 가운데 우리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는 그런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실수한 것도 전혀 생각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넋놓고 있다가 고난을 맞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확신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내 삶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가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면 여러분 절대 고난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 고난 때문에 더 큰 범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아간의 죄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아간의 범죄는 좀 상징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여리고성을 자신의 힘으로 점령했다 오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아이성 정도는 2-3천 명만 올라가서 싸워도 시군죽 먹기로 금방 점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싸우고 쟁취해서 내가 남한테 빼앗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무너졌는데 잔해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을 때 서 있던 그 자리에서 걸어서 여리고성으로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죠.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리고 성도 자신들이 무너뜨렸는데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을 볼 때 여러분, 저 하찮은 아이성,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일까 보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에게 패퇴하여서 이스라엘 군사가 36명이 죽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민족의 사활이 걸린 전쟁에서 아군이 36명이 죽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 직전과 그 직후에 한 명이라도 머리털이 상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그의 옷깃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 정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라합을 통해서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넘실거리는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은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큰 성의 성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폭삭 무너졌는데도 여리고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부상을 입지 아니하고 그 어떤 누구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6명이나 죽다니, 이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어요. 이거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하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우리가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해야만 합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는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설명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름까지 수치를 당해야만 합니까? 설명해 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도대체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는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답답하죠? 막막하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설명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실 때도 있고,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 주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라면, 말씀도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고, 여러분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답답할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내가 뭐 때문에 답답한지, 왜 앞날이 막막한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감춘다고 여러분 우리가 감춰지겠습니까?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소돔성 멸망을 앞두고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돔성에 50명만 있어도 여러분 소돔성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누구 한 사람 구출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다 아뢰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잖아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욥도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나이다.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고통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22편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내가 내 입술로 내 표현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묻고 말하는 자,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친절하게, 정말로 좋은 스승과 같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세하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아침에 있는 그대로 묻고 내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의문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답답함이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